할렐루야. 네. 오늘은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의 통치에 대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두 명의 왕의 그 통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읽어서도 그렇지만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3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의 그 기록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이 역대하의 말씀과 앞에 또 이 비슷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여 놓은 그러한 11개의 말씀과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11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러한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의 그러한 왕들의 역사에 기록도 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떠한 왕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의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뒤를 이은 그러한 왕들의 기록만 기록된 게 바로 이 역대기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뒤를 그러한 이은 왕들이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이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집안 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가문 아닌가요? 다윗의 집안 하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왕들 하게 되면 최고의 그러한 집안이며 우리로 따지게 되면 최고의 그러한 족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그러한 왕들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된 왕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계속 저희가 몇 주 동안 이거 보면서 다윗의 그런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왕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이 요담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 길을 순전한 믿음을 갖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과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왕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담 왕의 뒤를 이은 아하스 왕입니다. 완전히 두 사람은 삶이 틀려요. 이전에 그러한 왕들은 보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조금 빗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못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명의 왕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러한 왕이죠. 요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반면에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악한 길을 갔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두 명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조되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 요담의 그러한 요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요담의 그러한 통치는요.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좀 그냥 막 타이트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 한 장 안에 그의 16년간의 그러한 모든 통치가 다 있습니다. 그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네, 25살의 왕이 됩니다. 일찍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이나 다스리게 됩니까?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담 같은 경우는 25세의 왕이 될 때에 평탄하게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야 같은 왕이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졌던 그 남유다를 어느 정도 기틀 위에 올려놨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고자 한 것이죠. 왕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자신이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시야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 제사장으로서도 또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착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여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시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서부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이 그곳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죄의 모습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것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러한 일 때문에 요담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것이죠. 굉장히 잘 다스리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별궁으로 쫓겨나고 갑자기 요담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담의 통치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담의 통치를 아주 2절에서 한 절로서 그냥 정확하게 정의를 하죠.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행한 것뿐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는 아버지의 좋은 길은 따라갔지만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그 길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아버지의 잘못을 뒤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담에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 앞에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삐끗했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잘못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것에 얽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내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나의 아버지 때문에 이전에 누구 때문에 이전에 일어났던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꼭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채기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올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성도들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도 새롭게 되어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사건에 얽매이거나 예전에 어떠한 경험에 얽매이거나 예전에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아파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담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요담의 그러한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세상 바라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요담도 만약 그것을 가지고 변명했다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똑같은 것이죠, 아버지와.
그러나 그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전의 것들에, 이전의 경험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다라면 따라가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해서 그게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녔다 그래갖고 거기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되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맨들맨들해지고요. 길처럼 보입니다. 길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다 해갖고 그게 길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요담이 그렇죠. 그는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행하였던 것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갔던 그 길들, 선한 길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에서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암몬 자손과 전쟁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삶을 우리 6절 말씀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2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그가 강하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뒤에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요담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이 요담과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이에요. 참 우리 28장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른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 저는 그의 아들 아하스인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20세입니다. 20세예요.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까? 16년의 기간 동안 통치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앞에 요담하고 정말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보여줘요. 요담보다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하스입니다. 요담은 그래도 아버지가 안정되게 나라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틀에 세워놨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교만하게 행하였던 그 길이 분명히 있었었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하스 같은 환경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그 믿음의 길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야와 또한 아버지 요담을 거치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진 후로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왕권, 안정된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요. 더군다나요, 우리가 말씀을 그 열왕기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요담과 같이 한 4년 정도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님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저희 그 평소에는 잘 연락을 안 드리지만 연락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연락을 드리는데요. 매일 연락 제가 말을 실수하는 게 매일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평소에는 저희 아버님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희 집안 식구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전화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식사했냐? 네, 밥 먹었어요. 그래. 뭐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코로나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잘 지내라 하면 딱 전화 끊는 게 저희 집안의 그 보통 전화에 그런 건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북한 이 함경도 출신이셔갖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야 그런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릴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판단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는 제가 한번 저희 아버님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을 수가 있으니까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요. 아하스가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정말로 자상한 아버지. 언제든지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이 요담이었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담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의 삶은 어떨까요? 참 안타깝죠. 우리 1절 뒤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첫 번째로 그를 정의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지 않아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스탠다드 표준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게 그 모든 남유다의 왕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왕들의 표준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또 그의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합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똑바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아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같은 경우는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뭐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휙 도는 겁니다. 뭐 길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도 서울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곳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같지 않고 대신 누구의 길로 행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다윗의 그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뒤에 말씀해 보면요.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였잖아요. 바알의 우상숭배, 아세라의 우상숭배. 지금 한번 2절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하냐면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합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일단 흰놈의 아들 골짜기 딱 나온다는 뭐냐면요.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겁니다.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뒤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길 게헨나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월 그 게헨나를 이 흰놈의 골짜기를 그 사람들은 아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요. 암몬과 모압의 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누가 죽었냐면요.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승상에서 이곳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아겔다마. 이곳에서 그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아버지 요담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온갖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왜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떠한 시대냐 하면 할아버지 우시야와 요담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아수르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남유다까지 침입하는 그러한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요담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힘이 세지면서 밑으로 다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밑에 있는 아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또 여기에 대항하려고 했던 게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편을 먹으려고 해요. 편을 먹으려고 하면서 아람이 자신의 부족한 힘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취하려고 하냐 하면 남유다를 통해서 이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이 남유다에 그러한 쳐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만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쳐들어옵니까?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상황을 바라보고 아수르가 강해지고 아람이 침입하려고 그러고 북이스라엘이 침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에 아하스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 항상 이 역대기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상황은 항상 어려운 겁니다. 항상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람을 통해서 먼저 징계하시죠. 아람의 그러한 왕이 와서 그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붙잡아가게 되면 아하스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돌아오면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갔으며 다음에 그 가운데 또 다른 그 뒤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누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이 와요. 북이스라엘이 와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한 것보다도 아람에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가 많이 전쟁이 당했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어서 오니까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나라가 힘이 세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죠. 이게 바로 아하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의 아들이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 앞에 여호사밧 왕 때에 30만 명의 그런 군사라고 했었는데 12만 명이 하루 동안에 죽었다라는 것은 거의 다
거의 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자겠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근데 왕의 아들 마아세야 죽임을 당합니다. 국내 대신 아스리감 죽임을 당합니다. 총리 대신 엘가나 죽임을 당하죠. 나라의 왕 밑에 있는 넘버 2, 넘버 3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요. 왕의 아들 마아세야 같은 경우는요. 그가 그의 아들을 흰돔의 골짜기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라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까지 치시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0만 명의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와서 이렇게 행하니까 참 남유다가 어렵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런데 이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뜻하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되죠. 북이스라엘에요. 그 이 포로들 20만 명을 붙잡아간 포로들이 붙잡혀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그 붙잡아오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개선의 승리의 개선을 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포로들을 붙잡아오는 그 군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책망하며 말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았는데 너희가 왜 그것에 대해서 노기가 충천하여서 그렇게 많은 살육을 행하였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요. 참 재미있죠? 남유다의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말씀해 보게 되면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아하스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갖고요. 이렇게 붙잡아와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생각하는도다. 이거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들도 통일하게 범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심판받을 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지금 붙잡혀온 사람이 이 오뎃 선지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지만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아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과 우리 모세오경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노예로 삼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형제로 잡아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뎃 선지자가 이 군사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남유다에서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반응을 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끌린 그러한 사람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족장들입니다. 가장 어린애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그 베랴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막습니다. 너희들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주고요. 옷을 못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옷을 입히고요. 신을 못 신은 사람들에게는 신을 신기고요. 먹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이고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고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나귀에 태워갔고요.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다 돌려주고 옵니다. 네. 자신들이 다 얻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나서 다 데려다 줍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기억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한참 바벨론의 포로로 써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언제 여기 포로에서 풀려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죠.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이 뒤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원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와 같이 상황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내가 무엇을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정말 극과 극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거의 비슷한 나이에 왕이 되고 16년의 동일한 시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통치와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로 우시아가 선한 왕이었으나 비록 나중에 그 교만함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섬겼으나 그러나 아하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그러한 통치의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험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함으로 결국 온갖 우상을 의지하고 온갖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담과 아하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요담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몰랐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죠. 다윗의 자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의 소망은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씨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윗에게 그 다윗의 언약을 주신 후르다는요, 항상 그들은 이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딸들 낳으면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야, 우리
보영이 태어나서 보영이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서영이가 태어나게 되면 서영이의 목소리가 어떠한 목소리일까? 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아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들이 자라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던 왕들은 자신이 자라나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무슨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아하스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며 금방 이 세상에 휩쓸려갈 것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휩쓸려가 버리고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아하스의 삶이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좋은 환경과 아버지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이 겨우 회복한 그 축복도 그가 한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마자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바다 위를 걷기를 소원하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폭풍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로 당신과 같이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성큼성큼 걸어가요. 그런데 그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 어떻습니까? 바로 빠져버립니다. 바로 빠져버려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붙잡혀간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말씀을 모티브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중요한 핵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바로 그것이죠. 누가 본질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20일만 지나면 무엇이 오나요? 성탄절입니다. 우리 원사님이 이혜경 원사님이 대림절 하면서 뭐 이렇게 그것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송장님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여 주셨는데요. 20일만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된 것과 같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대신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는 것 대신에 그는 그가 가진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스루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자신과 남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믿음이 바로 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체중을 맡기십시오.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지만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게 되면 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운 점들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문제도 아니고요, 세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요담과 아하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요담의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아하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요담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아하스의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게 되면 아하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역대하에 왜 그렇게 다윗의 자손들이 딴 길로 갑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 아닙니다. 환경 때문 아닙니다. 사건 때문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무엇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해요. 하나님 당신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며 군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길에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